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빨리 1장 5절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서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자기들의 말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언변이 뛰어난 그 언변을 갖추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마다 복음을 배우면 그 복음이 잘 마음에 심겨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은사의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기억하십니까? 재림신앙은 이 세상 고되고 힘들고 괴로운데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세요. 이것이 재림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재림신앙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재림신앙이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어떤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열, 성적인 타락, 형제 간의 법정 송사하는 일, 결혼하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또 부활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이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다룬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죠.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딱 한 가지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였어요. 이것 말고는 예수님 달리 명령한 것이 없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 말고는 달리 명령하신 것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그 복음을 믿게 하신 이유도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죠. 보지도 못한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도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마음을 갖게 된 이유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을 냈어요. 그것은 참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긴 한데 누구의 제자인가 하는 것으로 교회가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적어도 4개의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누구죠?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라면 예수가 전부고 예수가 다여야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라고 말하면서 분열에 대한 해답은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는 것, 교회 안에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분열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쟁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쟁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4장까지 이어져요. 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분쟁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2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게 하셨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사실을 너희가 정말로 안다면, 정말로 깨닫는다면 너희들은 서로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분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분쟁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고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럼 무엇이죠?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십자가의 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멸망으로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복음의 정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는 사람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사명을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직을 수행하게 하고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사명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밑에 힌트가 있네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죠? 누가 내려오시죠? 성령이 내려오시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수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소리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19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이 이제 북쪽으로부터, 이 노란색이 이제 아수르의 영토인데 유대 땅이 남쪽에 있고요. 제일 밑에 저기 애굽이라고 표현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남유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수많은 정치가들, 지혜자들, 총명자들은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남쪽에 있는 이 애굽이라고 표시된 이집트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집트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빌려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게 하고 명철자의 명철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29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복음으로 갖고 와서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지식이 있다라고,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총명이 있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본문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지혜 있는 자는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소피아는 지혜고 필레오는 사랑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래서 철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그리스에는 선비가 없고, 선비는 한국에나 있는데, 선비는 이제 글을 잘 알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겠죠. 문장가, 서기관이나 율법사,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변론가는 당시에 이제 그리스에는 웅변가들의 활동이 많았어요. 정치가들이 웅변을 잘해야 했고, 또 수사학도 배워서 유창하게 언변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잘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지혜가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쓸 수 있고 알고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유창한 말로, 논리적인 말로 웅변을 토해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참 진리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리스 시대에만 있는 거 아니죠. 어느 시대나 있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고 또 시대의 스승이라고 불리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정한 구원의 길은 제시하지 못한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은, 인생의 의미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사람들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고 제시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미련해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동시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은 그 어떤 지혜로도 구원 얻을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다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는 선포라는 뜻입니다. 선포하다, 뭔가를 선포하다,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포할까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까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간단하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사명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셨는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사명을 이루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선포예요.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야, 증거 있냐?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봐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때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나타난 능력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선포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선포도 해야겠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증거로서 제시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증거가 되시고
인을 치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또 선포되고 그러면 또 성령이 임하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순환의 역사죠.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이 선포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구조.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심령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힘입어 복음이 또 선포되고 또 성령이 임하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이 순환 구조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이 얌전한 성령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얌전하신 성령님. 그래서 그런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그죠? 잘 찾지 않고 또 가까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성령이 오순절 강림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또 구하고 빌기를 다음에 온 땅이 진동하는 성령의 임재가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침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 아픈 부분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자꾸 부르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실 때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내 마음에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라고 초청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성령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힘있게 훨씬 더 힘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2절과 23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어떻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계속 그것을 거리껴 해요. 이 거리끼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거치는 돌처럼,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반면에 헬라인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미련한 소리 하지 말고 지혜로운 말을 해봐라. 미련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구약 성경에는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이요 둘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는 왕으로, 정복자로, 심판자로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철장으로 열국을 깨부수며 이런 말씀들, 다니엘서 2장에 금, 은, 동, 철, 진흙과 철과 섞인 것, 그 강대한 나라들 깨부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왕이요 정복자요 심판자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예언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받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나 시편 22편의 내용이 그렇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왕이요 정복자요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맨날 공격당하고 수탈당하고 결국에는 망했는데, 여러분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리고 사는데, 온다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라면 기다리고 싶지 않겠죠.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오직 왕으로, 정복자로,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도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달라,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행해도 또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정복자로서, 심판자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마저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니, 이것이 너무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인은 어떨까요? 고대의 그리스인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들에게 신관, 신에 대한 개념은 신이 인간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전쟁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은 신이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거나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잔인한 나라가 승리하는 이 모순된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고대의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많이 읽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신화들 보시면 신이 신 같지 않아요. 신들이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인간을 이용하고 질투하고 또 인간을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들로 신들이 나옵니다. 음악의 신 아폴론, 그런데 인간 중에 음악을 너무 잘하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다 벗겨 죽입니다. 그런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신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놓고 죽었다라는 말이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말인 거예요. 미련한 소리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헬라인들에게는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냐? 그런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유대인들에게는 힘없이 죽어버리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 헬라인에게는 혀를 차며 비웃을 만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선포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도 이 상태로라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구나,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헬라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그래서 십자가가 거리끼든지 아니면 헬라인이든지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신 자들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 믿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셨다. 그 부르신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부르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이 내게 믿어지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게 되었고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이로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배척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 복음을 어떻게 믿게 하셨는지를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모인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누어져 있느냐.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고 있어서 되겠는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곳이 결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곳이 교회라면 오직 그분만이 영광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이 너희에게 믿게 된 것, 믿어지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인정하게 된다면 너희가 분쟁하고 분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 철학자들을 염두하고 한 말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 아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 너는 어떠냐? 저는 저기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는데요. 능한 자는 힘 있는 자를 의미하죠. 재력과 정치가 법률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느냐? 없다. 문벌 좋은 자는 이제 어떤 건세가 이름난 명문 가문 그런 가문들이 많이 있느냐? 없다. 있다고 자랑한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문들 더 많다. 저기 시골 구석에 촌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재를 뽑으실 때 참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인재를 뽑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부른 사람들이 그 면면이 어떤 모습입니까? 27절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서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함, 약함, 천함,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그렇게 안 뽑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들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복음과 성령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증거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만이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고 답이 된다는 것을 그 약한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증거케 하려고, 그럴 때 비로소 믿을 수 있으니까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심으로써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겐 답이 딱 나오죠. 우리는 복음으로 견고하게 돼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겠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겠구나. 복음의 증거가 견고케 되어서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이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구석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죠. 필수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내 존재, 내 모습을 보아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것은 그 두 가지,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해주셨는지와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의 면면이 어떠한지를 내가 깨닫고 안다면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과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교회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부여야 됩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셔서 나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십자가를 꺼리는 것으로, 우리도 헬라인처럼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평생 그렇게 여기고 살아갔을 멸망으로 가는 존재였을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죠. 분쟁과 분열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라.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의 영광으로 삼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로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여서 조금은 내가 잘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심하는 그런 일들 다 버리고, 나를 높이는 일을 멈추고 교만을 멈추고, 우리가 높일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영광 돌릴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볼 때 못난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복음 믿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으니 나를 낮추고 우리 예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